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 사사기 7장 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37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볼이 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 자, 이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라의 현황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방송사들은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편향된 방송 보도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죠. 방송을 보면서도 내 안의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신앙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활동입니다. 사법부도 사단이 장악한 지 오래지요.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기도할 때이고 예배할 때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
동성애를 옹호한 죄, 탐욕과 무력에 젖어 욕심대로 행했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고요. 주의 성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보다도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죄들을 철저히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애굽의 속국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통 세상 가치관과 이념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양심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드온이 이끄는 300용사와 미디안과의 전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와의 싸움과 성도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볼 것이 뭐냐면은 엄청난 격차가 나는 이 둘 진영의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점이 특이합니다. 수는 적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300명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적은 수로 특이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우리가 강하거나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 방법이 새롭지요.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병법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병법인데요. 창과 방패를 이용한 전투가 있어요. 그리고 활과 화살을 이용한 전투가 있고요. 전차와 병거를 이용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기드온의 전략의 핵심이 뭐냐?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전쟁에서 승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전쟁 직전에 불화와 함께 적진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 예비하심이 뭡니까? 미디안 한 사람의 꿈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에 굴러 들어와서 그 장막을 덮치는 내용이에요. 이 보리떡 한 덩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꿈을 꾼 사람의 친구가 행몽을 하죠. 보리떡 한 덩어리는 뭐예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기드온의 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사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 나팔, 비낭아리, 횃불,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셋 다 승리를 안겨줄 병기로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한 미디안 군대 진영의 기드온의 핵심적인 전략은 기드온의 이름을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는 바로 횃불과 나팔과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미디안과 같은 악한 사단의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능력을 키우자.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기드온이 봤을 때 미디안 군대는 그리 쉽사리 이길 상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능력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우리의 앞에 문제가 딱 있을 때 세상 방법과 내 방법, 내 사사로운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무엇이 약한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함을 노출시켜서는 안 돼요. 그 약함을 오히려 하나의 기회로 삼고 능력을 삼아야지 그 약함이 오히려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죄덩어리인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구습들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정복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이 열쇠, 기도해야만 무능력한 삶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에서 오는 시련보다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시련이 더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면의 정결이죠. 내면의 정결. 전쟁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 목동이지요. 그는 평상시보다 더 강한 훈련을 가졌어요. 왜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동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강한 훈련을 해야만이 그 양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평범한 삶이 위기일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평범했지만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횃불을 비춰야 되는데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는 것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었어요. 이것을 돌려서 말할게요. 보잘것없는 우리 육신의 삶에 횃불 같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초청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횃불을 비추는 것은 복음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비춰야 합니다. 어둡고 칠흑 같은 세상에 진료의 횃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횃불을 항아리에 넣고 적진을 대했을 때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육신 덩어리 안에 누가 계셔요? 횃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육이 죽는 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은 배가 된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감추었다가 결정 때에 발휘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의하여 좌우되는 인생이에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자만이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들 횃불, 항아리에 횃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횃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마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힌 것처럼 우리 육신의 겉껍데기를 날마다 제거하고 부수고 깨져야만 우리 안에 진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전쟁은 확신 속에 장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확신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승리는 더욱 뚜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항아리를 부숴야 돼요. 오늘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본문 말씀 19절 시작.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의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여러분 항아리를 부수길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아를 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질 못해요. 전쟁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우리 육신의 것들, 옛 구습들을 완전히 부술 때에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횃불이 있어요. 여호와의 등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등불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등불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밤이 오기 전에 그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혼과 육신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이 배고팠어요. 영이 갈급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예배가 따분하고 지겨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있는 것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겉사람이 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로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즉 항아리가 깨져야 우리 안에 횃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정체, 직장의 역사는 어둠의 정체, 우리 자녀 안의 역사는 어둠의 정체, 우리 자신 안의 역사는 어둠의 정체를 말씀으로 비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들은 웬만해서는 나가지 않아요. 왜요?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우리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고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금식과 회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악한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라는 것이요.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식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가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메말라지면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오니까 저항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평상시 그래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억압 속에 들어가다 보면요, 눌리고 눌리는 삶을 살게 돼요. 뭔가에 눌려요. 뭔가에 눌려 있다 보니까 마음에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겉사람이 깨져야 성령의 햇불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라는 우리의 몸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혼이 본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본질이에요. 본질에 빠진 삶은 가짜예요. 허무한 삶이고 혼돈과 무질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만큼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보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팔렸던 물건이나 건물이 팔리는가 하면 없던 자가 있는 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체질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웅얼웅얼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강력한 기도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방언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기도의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예요. 방언 기도는 마귀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받아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은 마귀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마귀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뭐냐? 기도에 흠쓰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뻐해야 될 잔치에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거예요. 잔치의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를 아구까지 채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잔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육신 때문에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위임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채우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때만의 기적,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셔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와 계셔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시기 위해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셔요. 왜요?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깨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19절에 항아리를 부수라고 얘기합니다. 항아리를 부순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겨를이 없거든요. 항아리를 부순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닌데 왜 항아리를 부수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를 부숴야 그 안에 있는 횃불을 적군에게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절대로 혼이나 육으로 풀 수 없고 영으로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으로 문제를 해결돼야만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수북해요. 욥기 1장에 보니까 엄청난 쓰나미가 욥의 삶에 닥치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천사들과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영적인 문명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과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한숨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한숨에 변하여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쾌하게 된 날에 속히 이를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신부들이요 등불을 들고 일어날지어다. 아멘. 등불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등불을 들어야, 횃불을 들어야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횃불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미디안의 족속은 어둠의 영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비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비칠 때 어둠의 미디안의 영들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몰랐어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아멘. 성령의 불을 받아야 심령이 깨지고 녹아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주님은 불을 주기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불은 죄를 태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능력을 줍니다. 이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종류들을 태울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잘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뭐하면?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우선은 뭐예요?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연약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은 성령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의 언어인, 영의 기도인, 방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만 삶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늘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 어때요? 여러분들 사는 인생 어때요? 한숨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한숨 나오고 걱정이 태반이고 염려가 태반이고, 어?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이 약해서.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여기 세 분이 오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셔요. 부모 교육하러 오셨는데 갑자기 여기 교육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동기 목사님 여자분이. 같이 기도하죠요. 같이 기도하면서 저보고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속속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전에 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알아간대요.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 일만 남았어요. 예. 그 선물로 성경책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산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버릴 것이 없이 모두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귀한 은혜들을 더욱 사모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읽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시작.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세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무한한 긍정의 마인드와 위대한 일을 펼쳐갈 수 있는 잠재력과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눌리고 저기에 눌리고 마음이 닿도록 힘겨운 씨름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며 우리를 위해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의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긍정의 마인드의 입술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입술의 훈련은 믿음의 연속이에요. 잠언 10장 19절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는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미움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향한 우리 입술의 선포는 시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 아멘. 그 힘은 창조주의 힘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나팔은 그래서 사랑에 기인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 복음은 말씀이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복음 자체로 만족을 얻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이 시대의 진정으로 복음에 목말라고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이끄는 기도원의 300용사, 더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된 자 300명이 교환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셔요. 지금 여기에 적은 숫자가 예배를 하지만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 나와 연합된 자가 누구냐? 주님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득과 자기 유익에 따라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 소유를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국결이 칼로 치게 하십니다. 적군은 도망가고 스레라의 벳셋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적군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적군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스레라는 뭡니까? 스레라는 요단 계곡에 있는 성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기드온에게 피하자마자 이곳으로 도망한 곳이 바로 스레라예요. 오늘 본문에 아벨 무홀라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춤의 평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인지도 몰라요. 이 기회를 썩히면 안 돼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불러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원의 300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할렐루야. 좀 더 생명이 있을 때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세상을 전부 얻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요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합니다. 짐승 같은 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의 생각을 통해 존재합니다. 믿으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좋은 소식, 마음에 넘쳐나는 기쁨과 평안, 세상에서 누리는 차원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전쟁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여 그 이름이 내 인생에서 거룩하게 기념이 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자요, 겸손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김이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자신이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미디안 군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되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횃불, 여호와의 나팔, 말씀,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 끝까지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